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의 이유인데, 인생은 다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고난의 이유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없으면 그냥 무방비로 모든 고난을 다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모르고 또 그 고난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삶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삶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마지막 방법으로 자해를 하는 걸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이유를 알면 그러면은 해결 방법이 있고,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은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른다. 이유를, 이게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고난은 계속 자기는 겪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고난을 끝내는 방법은, 그것은 거기서 자기 삶을 중단하는 것밖에는 그걸 끝내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바보같이 어떻게 해보지,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냐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만큼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없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선택할 정도라면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 그죠. 그는 정말 무서운 너무너무나 무서운 선택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하죠.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말세 때에 아주 큰 장이 임하는데, 말세 때에 큰 장이 임할 때 전갈이 독을 쏘아서, 그래서 고통이 임하는데, 전갈 독의 고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짖냐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통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잠을 자도 고통이 안 끝나고, 자서 깨도 안 끝나고.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게 사실.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고, 고통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길을 걸어도 일을 해도 하여튼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이 항상 자기 삶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웃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웃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깔깔대고 저렇게 편한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힘이 들까? 그래서 그냥 얼굴 편안한 사람만 봐도 상당히 부러워 보이고, 그리고 너무 고통 가운데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웃는 게 아니야. 그게 웃는 게 아니야라는 이게 진짜 사실이다 이거죠.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옆에 들러리 서 있다 그래 봐요. 싹 다 찢어 죽이고 다 뒤집어 엎고, 그래도 속이 안 풀리는 것 같네, 그죠? 근데 거기서 뭐 친구야, 축하해,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건데, 차라리 거기서 막 난장편을 피우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죠. 상처를 덜 입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승진 경쟁을 하면서 친구이기도 하고 입사 동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잘 도우면서 하다가 나는 떨어지고 저 사람이 올라갈 때 우리가 축하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게 말 안 하면 쪼잔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럴 때에 축하한다고 말을 할 때에 그거를 어떻게 축하한다고 그거를 말을 하고 마음이 편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삶이라 이거죠. 안 그러면 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 자기하고 같은 사람이 올라가고 동기가 자기가 못 올라가게 되면 보통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들은 딱 검사장 딱 발령이 딱 나면 동기들은 다 옷을 벗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가 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뭐 이게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또 밑에 사람이 올라오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거다. 인생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게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그냥 맨정신으로 그거를 맞닥뜨린다. 그거는 불가능해, 불가능.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러면 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계속 마시거나 아니면은 잊기 위해서 뭔가에 미치거나 어떤 재밌는 일을 찾아가거나 이러다가 결국은 중독자가 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끝은 결국은 이제 질병에 노출되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게 그게 인생의 삶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안 만나면 좋지만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인생에서 고난을 안 만난다. 그건 너무 삶이 태평하고 편안하고 좋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된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다. 이 사람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확실하게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고난을 만나면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려고 그거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고3 때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는 도서관, 집, 학원, 학교 여기만 뱅글뱅글 돌았어요. 거의 3년 동안 1년 365일 교회도 안 다녔기 때문에 주일도 독서실, 집, 학원, 학교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학교 갈 때는 아침에 거의 문 열기 전부터 가서 기다려서 문 열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잘 나갔는데, 근데 고3 돼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확 임해갖고 고3병이 걸렸는데 밥을 못 먹어요. 이게 밥을 먹으면 밥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2주 동안 그랬는데 제가 밥을 못 먹으면서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근데 이게 먹으면은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거든요. 제가 이걸 2번 경험했는데, 한 번은 군대 갈 때 제가 45kg에서요. 먹으면 군대 가게 되고 안 먹으면 안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넣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군대 가서도 안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43kg가 나왔어요. 원래 한 48kg가 제 평균 무게였는데 군대 가기 너무 싫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고, 그리고 약간 굶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넣는데 안 넘어가요. 그리고 신청서 끝나니까 잘 넘어가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고3 때는 이게 조절이 안 돼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는 기독교 방송을 찾아서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친구가 마침 교회 가자.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연합고사 마치면 가겠다. 그리고 그때 교회 가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에 그런 일을 안 만났으면 제 인생은
거의 확실히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태생이 안 좋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도박을 잘했어요. 나는 7살, 6살 때 나는 도리지구땡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그걸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형들 맨날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거기서 맨날 내가 다 봤어요. 삐질 짓고 망통 뭐 이런 거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초등학교 때 더하기를 도리지구땡으로 더하기를 했어요. 엄청 빠르게 암산으로 그렇게 하고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제가 황제였어요. 황제. 동네에 있는 구슬을 다 따와서 집에 놨더니 우리 형이 화장실에 다 버렸어요. 딱지도 내가 다 따왔는데 다 불태우고 난리 났어요. 하여튼 뭐 하기만 하면 제가 대가였어요. 대가. 이렇게 계속 가면은 딱 어디로 가냐? 이제 타짜로 가게 돼. 그리고 또 뭐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우고, 담배는 원래 싫어했는데 술도 먹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인생 살면은 그러면 뭐 인생 성질은 안 좋은 데다가 잡기에는 능하고. 여러분 게임도 중독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중독 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통제 안 된다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 내 인생에서, 그럼 내 인생은요 사실 없는 거라고.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만 뽑아서 하나님이 대학 가게 하고 또 은혜 받게 하고 또 목사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냐? 그렇잖아요. 우리 형들 다 열심히 살아요. 아주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머리도 아주 좋아요.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데 학교 시험 보면 떨어져요. 너무너무 좋은데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뭘 잘못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냥 한국말로 재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썩 똑똑하지 않고, 또 우리 형들이 다 착해요. 다 나보다 착해요. 저보다 착해요. 저는 막내기 때문에 우리 형들 다 이겨먹어도 내가 제일 안 착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진짜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오늘 노래 부른 우리 딸 노래 부르는데 이런 딸은 없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사모님 누군지도 모르는 사모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모님 누군지 아무도 몰라. 안내가 다 사모님인 줄 알아. 나랑 비슷한 사람이 딱 있으면 제일 사모님으로 아는 게 안성란 집사님을 사모님을 제일 많이 알아요. 같이 안내 보고 있으면 저분이 사모님일 거다. 왜냐면 나이 비슷하니까, 나이보다 한 살이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정말 내 인생은 이거 보장 못합니다. 근데 우리 형들 인생 봐서 아는데 같은 길을 걸어갔을 확률이 아주 높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도스토옙스키는 여러분들이 아는 아주 유명한 죄악을 쓴 유명한 여러분 러시아 대문호를 알고 있는데, 이분이 10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돈 때문에 맞아 죽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회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다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으로 이송되는 중간에 역에서 어떤 여자분이 올라와서 신약성경을 쭉 나눠주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버렸는데 죄수들 모두에게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걸 딱 숨겨서 감옥에 들어가서 계속 그걸 수십 번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사형이 그게 폐지되고 없어지고 그게 없어지고 풀려나서 그가 소설을 쓰는 아주 유명한 그런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을 사람도 아니고 사회주의 혁명하다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죠. 이 세상에는요, 고난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널려 있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완전히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그럴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죠.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고난을 안 만나면 그는 지옥 갑니다. 지옥보다는 이 땅에서 몇십 년 고난을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구원받는 게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의 나름과 같도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인생의 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 나이다. 야곱은 130살에 바로왕 앞에 섰어요.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이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130살인데 우리의 얼조보다 조금밖에 못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그게 평탄하지 않다 이거죠. 인생이 쉽지 않다. 일단 왜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렇게 어려워졌냐? 우리 조상님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 고씨부씨 양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그리고 그 고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인데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놨는데, 뱀이 와서, 마귀가, 사단이 뱀을 통해서 두 날 가진 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어도 절대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한 걸 듣고 그거를 따먹는 순간 이제 저주를 받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는, 너는 선악 알게 나무 뱀의 말을 듣고 따먹었으니까 너는 일평생 동안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수고하고 애를 낳게 될 거다라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이 산고를 다 겪고 행복한 부부가 이 땅에 3명밖에 없어요. 한국에 3명밖에 없어. 왜 3명밖에 없냐? 다 하와가 그걸 먹어서 그래요.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근데 하와를 먹고 우리는 안 먹으면 되는데 같이 먹어. 그 딸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 안 들어와요, 원래.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딴 여자 만나고, 그게 남편의 사명이야. 부인 괴롭히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여자가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여, 주님 부르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경목회 가서 설교했어요. 거기 여자 목사님 2명이 왔어요. 여자 목사님, 영적인 얘기니까 여자 목사님도 눈 반짝고 나머지는 좀 듣긴 들어도 확실히 여자가 낫더라고. 은혜 받는 면에서는. 왜냐, 여자들은요 믿을 것이 없어요. 믿을 놈이 없어. 자식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을 게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 남편이 고생시킬수록, 자녀들이 고생을 시킬수록, 하여튼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 이거죠. 여자분들이 먹고 살만 할수록, 남편이 잘해줄수록, 그럴수록 나요 그러면서 나이트도 가고 그 다음에 유모차 몰고 다니면서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애인 한번 만나봐, 그리고 양평도 가고 가평도 가고 청평도 가고 그렇게 한다. 다 먹고 살만하니까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게 맞아요. 그러나 위장된 축복입니다.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싫다고 안 오지도 않을 거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런 사람은 큰 고난을 받아. 내가 그런 고난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줄 아냐?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다시 돌아와서 사람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오거든요. 그리고 아기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아실에 저기 들어가요. 걷는 애가 기는 애 밟습니다. 달리는 애가 걷는 애 넘어뜨리고요. 서열이 정확해요. 아주 더러운 것들이요. 순수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악하다고. 여러분 애기들 젖 먹을 때 봐요. 여기 두 개인데 분명히 하나 물고 하나만 먹으면 되잖아요. 저쪽은 맞고 먹어요. 이런 인간들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악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물론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겠지만 살다가 악해진 거죠. 그렇죠? 불을 보듯이 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살면서 고난을 안 당할 수 있냐? 아담과 하와 때문은 아니라도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가 허다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난을 안 만나면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냐 이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시집간 안 간 청년 여자분들은요 칠랄레 팔랄레 돌아다닙니다. 시집가기 전에. 시집가고도 애를 안 낳으면 칠랄레 팔랄레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시집가고 애 낳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칠랄레 팔랄레를 못해. 애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애가 아프면 병원에 들고 뛰고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살려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애가 크면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난리 나면 그때 주여 옆에서 남편 괴롭혀 애들 괴롭혀 그래야 주여를 거듭 반복하면서 믿음 좋은 여자로 탈바꿈하게 돼 있다. 걔는 청년들 칠랄레 팔랄레 돌아다니니까 별로 근심 안 해. 곧 그 날이 올 거니까. 곧 고통의 날과 고난의 날이 와서 주여를 부를 날이 올 거예요. 그럼 남자분들도 제가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곧 주여 부를 날이 옵니다. 저기는 주여, 남자들은요 갑자기 세게 만나거든요. 저기는 주여 할 날이 옵니다. 여자분들은 늘 주여 주여 불러서 상당히 작게 오는데 저는 크게 와요. 목사님 겁주지 마세요. 나는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고난 안 끝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고난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죽을 때까지 건지시려고 계속 고난을 보내시게 돼 있어요. 그 작은 고난에도 안 된다. 더 큰 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더 큰 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더 큰 거. 그래도 더 큰 거.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족과 여러분들이 고난이 말 때 고난은 원거리부터 온대. 원거리부터 멀리부터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쭉 오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자기, 마지막에 자기에게 고난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끝나는 거다. 고난이 멈춘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놓고 이유 없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살게 한다. 나쁜 하나님이죠. 나쁜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욕심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마귀인데 마귀가 자기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 그 마귀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인 거죠. 마귀는 사명이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악하게 구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무당들은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왜 그러냐? 그 귀신이 엄청나게 무서워서 잘못하면 계속 괴롭혀요. 안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안 괴롭혀요. 새벽기도 안 해도 안 괴롭히고 기도 안 해도 안 괴롭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괴롭힌다고. 근데 귀신 마귀는요, 엄청나게 무섭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무당하던 분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는 진짜 잘 믿어요. 옛날에 무선주의 밑에 있어서 하나님도 무서울 줄 알고 막 열심히 한다. 그래서 애들은 잘 믿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명령을 저버리고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돈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요. 이걸 왜 쫓아가냐? 자기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서 자기가 뭔가 믿을 것이 있으면 그걸 믿으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즐거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고.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그런 거를 쫓아가요.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거를 만나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게 안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입양아들은요, 자기 부모가 엄청나게 착하고 좋고 훌륭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늘 밤에는 자기 엄마 생각하면서 웁니다. 그 자기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를 보고 싶어하고 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싶은 거는 자기를 진짜 싫어서 버렸더라도 나는 그래도 보고 싶다는 게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러 온다 이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영혼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대용으로 술, 담배, 마약, 그 다음에 여자, 남자, 다른 것들, 권력, 부,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근데 그걸 얻어요? 얻어봤자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거예요. 영원히 불행하게 돼 있고 지옥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건지는 방법은 죄로부터 건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다른 하나는 다른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왜 죄를 짓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돈을 빼앗고 이런 더러운 짓을 왜 합니까? 왜 남에게 악을 행하고 남에게 뒤통수를 치고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이런 더러운 짓을 왜 하냐? 이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용품으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이 더러운 짓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용감하게 죄를 짓는다, 악을 행한다. 그리고 저주받는 길을 걸어간다 이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야 될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야 될 만족함,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짓을 하다가 망하고 저주받고 인생을 망친다 이거죠. 이거는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욕심 부리고 더러운 짓 하다가 망한 사람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며 자연 법칙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우울증도 낫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남을 돕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노력에 달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격 나빠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격 더 나쁜 사람도 더 많아요. 그래도
더 행복하고, 성격 더 나쁜데도 돈도 더 많이 벌고, 일 더 게으르하겠는데 더 잘 살고, 그런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식하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집안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행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더러운 짓을 통해서 행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면 족하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좋은 거지. 이게 행복이지. 그 더 이상 내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욕심 부렸던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용품으로 우상을 섬긴 우상, 하나님 대신에 욕심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가시는데 여러분 삶에 다 고난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당연히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난 가운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거기서는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인생을 바꿔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여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엉망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린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승진해서 누락되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직을 당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누구나 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실패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 당하는 실패를 나도 당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숨고 자해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 실패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숨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마나 부끄럽냐. 성공해서 하나님께 나겠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건데. 여러분 집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와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마귀의 자녀가 돼서 성공해서 돌아온다? 그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냥 돌아오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새 신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목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면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때, 아버지께 나갈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훌륭해도 속은 다 썩어져가는 문둥병자와 같이 다 심각한 고민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약한 어려움인데 저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같이 담대하셔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용감한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치지 않으십니다. 두 손 들고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힘들면 예수님만 부르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 주소서. 여러분의 신라 같은 그 한마디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